8장 오늘은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과 그 뒤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이것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25절 하고요. 33절하고 두 절 보겠습니다.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생애만 보더라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누가 압니까? 아는 사람 몇 명 있죠. 동방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근데 이건 전부 알려주셔서 압니다. 그죠? 메시아의 별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의 알려줌을 통해서. 그래 아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이때쯤 되면 메시아가 오실 거야.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향해서 오실 거야. 이렇게 알고 사람이 찾아가는 예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십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살필 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안 읽었습니다만요. 31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우리는 이 의미를 지금 알죠.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은 무슨 소리 하시나 말이에요. 지금 5병이요, 7병이요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발칵 뒤집혀갖고 지금 막 예수님 최고라고 지금 막 왕 삼을 거라고 달라들고 있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거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까지 듣고 제자들은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다 나음을 입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알기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은 팔딱팔딱 뜁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 잘 나가다가 꼭 엉뚱한 소리를 하신다는 식으로 생각하죠. 그래, 그거 가만히나 좀 계시던가. 그 다음 보세요. 4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거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어느 제자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들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많은 훌륭한 학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칼빈이라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의 교리를 우리가 5대 교리라 그래가지고 그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요, 제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서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러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 안 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걸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출발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앞으로 내가 요래하고 저래하고 요래해가지고
완벽한 의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보시고 야 네가 천국 안 오면 누가 오노 해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더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 무조건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조건 구원이라는 것은 막 개나 소나 돼지나 다 없나 이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 사람에게는 없다. 여러분 우리 다 구원 받으셨죠, 그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내가 그래 새벽기도는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무조건 구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구원받은 강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뭐 그렇게 뭐 넘보다 탁월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강도보다야 내가 좀 안 낫겠나? 강도도 구원받는데 내가 설마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적에 이유를 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적에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했다 할 적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 그때 그거요. 예, 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좀 그래 하죠. 그럽니까? 아니요. 펄쩍 뜁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말이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무조건입니다. 구원입니다. 무조건 구원. 그 다음에 그래 따지면은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제한 속죄입니다. 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원의 모든 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달라들지 마세요. 나도 설명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어요. 그걸 뒤집으면 어찌 됩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절대로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한 속죄라 그럽니다. 아무 때나 그냥 막 다 무조건이고 막 무조건 다 구원 그러면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그거 아닙니다. 왜? 지옥 갈 존재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한 게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막 발부둥을 치고 뿌리쳐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와서 탁 우리를 감싸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최고의 신약의 인물이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내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뭘 알지 다른 사람 못 알았는데 나는 알아들었다. 이럴 깁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아직 출생하기도 전부터 하는 말을 탁 집어갖고 택하셨다.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으로 나를 진작부터 딱 점 찍어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불림 받기 전에 자기 한 짓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게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고 제일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자기에게 아무 이유가 없고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런 대화를 많이 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나? 있나?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 뭐라 합니까? 나는 이래서 구원받았고 저래서 구원받았고 구원의 이유를 쭉 설명해서 그걸 간증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맞죠. 그런데 구원의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도리를 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도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도 그러니까 야, 지금 사탄이 네 천국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나? 밀가루 부듯 하려고. 그래도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딱 붙잡아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의지가 용하고 장해서 훌륭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구원하시는 줄 알거든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철이 들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구원의 이유가 내게 없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란 말 아시죠? 견인차. 이렇게 고장난 차 이렇게 탁 이래가지고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렇게 성령께서 견인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의지가 굳은데요.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요. 천지 개벽에 일라도 나는 끄떡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십시오. 나는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위험합니다. 교만하면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넘어지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는 탁 잡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알고 갑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가라 하면 갑니다. 가서 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요 이야기를 제가 미리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면 눈에 쏙쏙 마음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22절 보십시오. 베세다에서 앞을 못 보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적에 두 번이나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세요. 자, 처음 23절에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하시고 보이느냐 하니까 24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확실하게 잘 안 보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맹인도 고치시네.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맹인들이여 다 오너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 행동이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날고 기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최고의 전문가로서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도 못 보면서 다 보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거를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요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2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거 왜 물어볼까요?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막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따라다니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 좋은 말이죠. 아마 사람들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같다 이러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죠. 어렴풋이 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병행기절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네가 복이 있다. 이 당연한 말을 왜 예수님 복이 있다 할까요? 아무나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나 모른다는 말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딱 증명을 하시는가 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래요. 이게 영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밝히 보는 거라는 거죠. 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낫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그것을 우리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게 그 말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구나 하면서 선포한 게 31절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니까 아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베드로가 팔짝 뜁니다. 왜? 아직 밝히 모르는 거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를 깨달아 알면은 더 큰 은혜를 삼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나아가야지. 내가 이거 하나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다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32절에 드러내놓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로 승리하심을 밝혀 알려주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그걸 완벽하게 알면 어쩔까요? 할렐루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대로 되어질지어다 이래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딱 붙듭니다. 그러고는 항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딱 잡고, 어쩌면 흔들었을는지도 몰라. 예수님 보고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가당찮지 않나요? 예수님한테 이기 볼기라고. 예수님 당신 틀렸다 이 말이지. 그럴 때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는 이 일이 사탄의 짓입니까?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고난을 당한다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껴놓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교회에서 주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앞에 말씀하고 뚝 잘라갖고 따로 생각하니까 맨날 틀려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없으면 그 뭔 소용이 있나 이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견대로 안 되면 뭐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날라가 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발걸음 따라간다는 말,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 주의 일 십자가 지실 때 어떻습니까?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죠.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냥 우리하고 동등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짐승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 옛날 구약시대에 짐승이 사람을 위하여 죽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내 몰라주면 없어 이런 식으로, 왜 내 의견을 무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견은 무시됨을 감사합시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사람의 일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거는 그래 해야 되나? 알았다, 내 참고할게. 이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론을 놓고 일을 하십니다. 결론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거고 마지막 때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고 결론 다 나와 있어요. 새삼스럽게 우리가 뭐 어찌 한다고 해서 그게 변경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를 알고 주의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순종할 것을, 근데 이거는 그래 맞아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영안이 밝아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35절 당연히 되죠.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흉내를 내는 사람은 잃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게 36절입니다. 온 천하 네 욕심대로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용 못하면 이 말이죠. 영생에서 멀어지면, 영생에서 떠나가면 그건 뭔 소용이냐 이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3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영광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 재만한 세상에서 이 내가 이래 살라고 이래 하는 것이 전부 내 생각대로 뭐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 부인해라. 예수 부인해라. 오늘은 우리가 이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완전히 영적 소경은 베드로죠. 반쯤 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모르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 일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밝히 보는 것이고 영적 소경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소경이 되면 참 다 피곤합니다. 자기도 피곤하고 교회도 피곤하고. 그렇죠? 우리는 영안이 밝아지는 은혜를 누려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른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한 우리 마음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영안을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안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 때가 일수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열심은 이때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되어질 이 일에 죽도록 헌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래서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장중보호같이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